다 같이 기도하시고 2부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족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자리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 그 시기에 아버지 앞에 말씀 아버지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요셉성교회 모든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어떠한 조직을 가지고 또한 무엇을 위하여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아버지 저희들 각자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각오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보면은 교회의 임무와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교회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왜 있는가라는 거겠죠. 첫 번째는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을 보시니까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1절을 볼 때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있는 것도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토요일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 교회 뭐하러 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라면은 당연히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를 말하는 거죠. 대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랑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예배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한테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당황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생각이 이렇다라는 게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조직이 발전하고 또 사람의 관계도 발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속을 다 아시지만은 말하기를 바라세요. 말하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너네들이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냉큼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온 사람을 눈을 들어서 보시고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와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뭐 하죠? 앉으면 기도하죠. 누구나 다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일단 기도를 해요. 굉장히 짧게. 그렇죠? 그리고 뭐 친구 집, 또 믿는 친구 집에 가면 앉아서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대신방을 하러 이제 성도님들 댁에 신방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예배를 드릴 건데 드리기 전에 무조건 들어가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먼저 해요. 그 신방의 시간을 위해서. 근데 하물며 성전 역시 오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다? 기도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만남에 돌입을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죠. 기도하러. 또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교회일까요? 아니죠. 그 건물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모습, 그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면서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하나님께 빌더라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것, 두 번째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명령과도 같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싹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그걸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 그죠?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죠.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르친 거죠. 또 그 가르친 말씀을 생활 가운데 체험을 했어요. 실행을 해서. 그러면 내가 이 말씀대로 했더니 이런 일이 나한테 있더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라고 나누는 것도 먼저 체험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누구에겐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가르치기만 하고 배워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둘 다 가능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왜 가르치냐? 지키게 만들려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배웠어요? 대학 가려고 배웠죠. 그리고 지금 대학 졸업하고 사회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잖아요. 필요한 공부. 그거 왜 해요? 뭐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회사에서 그걸 따야지만 내가 더 승진이 빠르고 또 이거를 통해서 내가 보다 더 좋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배운다, 누가 나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은 11장 26절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그 사울과 함께 안디옥이라는 장소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 말합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본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 선교의 구심점이 된 교회죠. 근데 그 선교 시작 전에 1년 동안의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왜 보내주셨는가? 또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1년이 있었다는 얘기죠. 평강제일교회 와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해 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실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면 분명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말씀은 배우기만, 머리만 지적으로만 받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 가치관이 바뀌겠죠.
가치관이 바뀌면은 삶의 양식이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말씀을 읽는 사람, 그다음에 듣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하면서 그 세 가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계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때가 가까우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은 딱 한 종류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남아요?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고 듣고 교육받으면서 지키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딱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면서 받은 말씀 중에서 내 양심을 때리고 뼈를 때렸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키려면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 양심에 찔려도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근데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줘서 모든 가치관을 다시 한번 바로 확립해 주고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준다.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또 나 혼자 하기에는 의지가 약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 나오면은 나와 같이 같은 또래에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했는지 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어려우면 서로 붙잡아주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장소, 신앙의 동지를 만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성경 열심히 읽으라는 얘기죠. 권하는 거 서로 간에 이렇게 권유의 말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권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봤더니 당근과 채찍을 다 의미를 합니다. 권한다라고 했을 때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인데 뜻이 하나는 애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강한 충고의 말이죠. 애원하는 거는 당근이잖아요. 좋게 하면서 얼르고 달래면서 그죠? 근데 강한 충고의 말은 뭐예요? 채찍이에요. 내가 이래봤더니 내가 결국에는 안 좋더라. 저도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뭘 하고 했는데 그걸 안 지켰을 때가 있어요. 지키는 기간은 물론 있었죠. 한 달.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원로 목사님 해외 선교 나가시고 공백이 생기니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안 하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밀고 나가다가 결과적으로는 7년 동안 제 신앙의 그 밑바닥 친 거를 회복하는 그 시간을 따로 써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그거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은 솔직히 짧게 걸려요. 회복하고 막 가서 했을 때 용서의 그런 음성도 듣고 말씀으로 또 깨우치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단은 빨리 회복을 시켜주시지만은 그 시간에 대한 내가 스스로 그걸 갚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살짝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은 그 틀어진 방향이 다시 본래 궤도로 올 때까지는 내가 치러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사기쳐서 장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기친 부분에 대해서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 그런 자기가 치러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랬어? 그럼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라고 교훈의 본을 삼을 수가 있잖아요.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랬으면은 나도 그럴 수가 있겠네. 아, 나는 그럼 그러지 말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양심에 찔리면 이건 진짜 하지 말자. 라고 한번 실행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행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잘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 헵시바 때 회계 출신이에요. 제가 헵시바 14대 회계인데 그때 그 365일 내내 교회를 위해서 살았어요. 저는 수첩을 보면은 수첩 증거로 갖고 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헵시바를 위해서 무슨 행사한다. 그 뭐 기념품 만들잖아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서울 전체 시장을 이잡듯이 막 쑤시고 다녔어요. 발품을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하나 할 때 그런 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행사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학점이 그지같이 나옵니다. 학점이 그때 얼마였냐면은 2.47인가 나왔어요. 4.5 만점에. 집에 딱 갔더니 목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냉큼 받았더니 성적표였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 다 교회 다니시는 장로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야단 맞았어요. 엄청나게 야단 맞았어요. 근데 제가 수학교육과 나왔거든요. 근데 40명이 졸업시험을 봤는데 졸업시험 통과한 사람 7명이었어요. 저는 졸업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수학과는 논문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방학 때 가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강의실 가가지고. 근데 방학 때에도 제가 4학년 때 갔겠습니까? 안 갔죠. 근데 마지막 날 하루는 갔어요. 강의 다 끝나고. 왜냐면 애들이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쟤 어떡하냐. 쟤를 구제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받은 프린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딱히 거기에 뭐 정답이 있거나 풀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 프린트라도 모아서 준 거죠, 저를. 근데 그걸 가지고 딱 쌓아놓은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 아버지, 저 여기서 공부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 눈에 띄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는 제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딱 기도하고 3일 동안 24시간 공부했어요. 3일 동안 24시간이면 거의 하루에 8시간 정도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본 데서 다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졸업시험 통과한 그 7명 중에 제가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저는 그게 제가 3학년에 그 회개하면서 진짜 말씀 교회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갚아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딱 주셨을 때 내 마음을 때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행에 옮겨서 체험을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듣고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안 하면은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시라.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하나님이 뭐 저만 뭐 특별히 이뻐서 그러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심이냐 그거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 되면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진짜로.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당근과 채찍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내가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지키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교회의 임무와 목적 네 번째는 뭘까요? 봉사와 헌신이죠. 봉사와 헌신.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봉사의 일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지 않으면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론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생 목소리로 말씀 증거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다 더 하나님이 좋게 예배드리고 성도들도 좋게 예배드리고 막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피아노 반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이런 렌즈도 좋은 거 사고 싶어 하고 마이크도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아니죠.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연구를 며칠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준비하는 며칠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셉 회원들도, 임원들도, 그냥 회원들도 요셉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있는 거죠. 그런 시간의 터 위에서 딱 합심해서 여기서 예배 드렸다 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봉사와 헌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애썼구나, 너네 생각 뭐니 하면서 우리 기도소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보시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도 같이 주세요. 분명히 은혜도 주시죠. 저도 전도사가 됐을 때 막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뭐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일단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다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직분을 맡기셨을 때 나 혼자 두시는 게 아니구나. 같이 은혜도 주시고 나랑 같이 움직여 주시는구나. 이 일을 할 수 있게 나를 바꿔가 주시는구나. 이런 게 너무 또 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회장을 할 때 우리 이제 또 31대 임원을 선출하는 시기를 맡고 있는데, 임원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 임원이 선출이 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그 시기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같이 동행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복된 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이 나 손을 잡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손을 같이 맞잡아야죠. 하나님만 내 손을 꼭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맞잡아야죠. 그래가지고 가면 이 일이 된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여태까지 구축한 나의 모습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떤 그 달란트를 딱딱 뽑아가지고 그걸 뽑아서 이렇게 쓰고 또 뭐뭐뭐 조합해서 또 이렇게 쓰고 하나님이 조합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만약에 저한테 달란트가 뭐 네 개가 있다. 그럼 4개를 가지고 컨비네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4C 3. 4C 3이 뭔지 아세요? 4 컨비네이션 3. 그 조합이잖아, 조합. 퍼뮤테이션, 순열이면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저한테 있겠죠. 당황하세요?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보시면은 우리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른데 그것을 큰 카테고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사람도 있다란 얘기죠.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여기서 권위하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원을 하거나 강한 충고의 말을 하거나, 또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해야 되고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임원이 있으면은 거기 임원단 중에 각자 맡은 팀장의 이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런 목적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교회의 주인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할 때 니네 교회라고 안 하셨어요. 내 교회라고 하셨죠.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은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 위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거,
하나님 거, 말씀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시는 곳.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을 지은 건축주가 있잖아요. 그런 건축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케이, 이 우주 전체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뭐 인간들이 발명을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만들었다, AI 만들었다,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생각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생각이 진행이 돼서 AI가 나온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나를 주장하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 가정을 주장하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권리 주장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유언이죠. 그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라를 이루는 요소가 뭡니까?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땅은 국토, 자손은 국민이죠. 근데 뭐를 안 줬어요? 주권은 안 줬어요. 주권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이랑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 그 주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와, 너 나랑 생각이 똑같네? 그러면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내 생각이 하나님이랑 똑같냐? 아니냐? 그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참 성도가 되는 거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보다 더 깊이 들어가죠. 이 보이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이는 교회만 계시는 게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신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이 말라기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절 7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들은 아비를 어렵게 알고 종은 주인을 어렵게 아는 법인데, 나를 아비로 어렵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를 주인으로 어렵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 만군의 야훼가 너의 사제들에게 말하였다. 너의 사제라는 것들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다. 그랬더니 너희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너희는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바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제단을 더럽히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야훼의 제상쯤이야, 아무려면 어떠냐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배드리는 형식, 다 형식은 있는데 본심은 하나님을 무겁게 어려워하면서 예배드린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마음에 찔리는 거죠. 이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다른 주인.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돈을 대표로 내세워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로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다른 것과 비교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무게에 있어서 훨씬 더 중함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우리가 3번의 시간을 걸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교회는 일단 보이는 교회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했을 때 진짜 이 3번의 공부에 있는 그 내용의 모습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공부를 했으니까 공부를 하면은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이 말이죠.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요셉회원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내 생각이 앞서는 가운데 살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더 가깝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야말로 아버지 말씀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오매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한 교회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언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한 그것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아버지 살아 움직이는 우리 모든 교회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